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역대하 20장 5절에서 15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을 해보실까요? 제가 5절을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함께 읽어보시죠.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너무도 잘하는 말씀을 또 묵상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전쟁처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쟁터 같은 삶의 도전과 공격은 단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죠. 이제 숨을 좀 돌릴만 하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또 한 번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되죠. 옛말에도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전쟁도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았지만 얼마나 복잡하고도 혼란스럽게 우리 삶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모압 자손만이 아니라 암몬 자손만이 아니라 마온 자손만이 아니라 아람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치러 오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 삶 그대로 같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하는지 의심이 들 만큼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없는 인생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어도 전쟁이 그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전쟁이 끝이 날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전쟁의 종말을 꿈꾸며 삽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할지 오히려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임용환이라는 어떤 분이 사학자시더군요. 책을 한 권 썼어요. 제목이 전쟁. 세상의 모든 혁신은 전쟁에서 탄생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전쟁이라는 주제, 사학자가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을 연구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창조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전쟁 때문에 무기들이 개발되죠. 무기들이 기술을 앞당기죠. 그 기술이 삶을 바꾸어 놓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통하여 직관이 점점 더 발달하게 되고, 직관이 어떻게 싸워야 할까? 여러분, 전쟁을 말이죠, 언제 쳐들어온다면야 준비하고 있으면 되죠. 그런데 전쟁은 너무도 급작스럽게 올 때가 많으니까, 가정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언제 싸움을 걸어올 줄 안다면 좀 준비하고 있다가, 아니면 그 시간에 싹 도망가 버리면 되든가. 근데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오니까 갑작스럽게 만난 전투를 제대로 승리하려면 직관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판단, 이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때 내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하면 이 전쟁을 부드럽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직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통찰력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 전쟁, 전투, 그 공격의 진짜 핵심을 꿰뚫어서, 지금 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력.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창의적인 생각이 전부 다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것이 뭐냐면 전쟁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연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은 단기간에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 사건이다. 전쟁이 나쁜 게 아니라 전쟁은 단시간에 엄청난 폭발력, 이것만 잘하면 막혀있던 것들이 확 뚫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가정에 문제 없이 사는 부부들, 그 좋은 부부 아니래잖아요. 한 번씩 붙어야죠. 그래야 막혀있던 것들이 뚫려지면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진짜 그 말이 맞잖아요. 이 전쟁 연구가가 전쟁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사밧이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와 마온 군대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 이런 삶의 전투, 그 당시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전쟁이었겠지만 나의 운명이 달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적잖은 전투를 벌여왔는데 어떻게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까? 그 얘기를 오늘 여호사밧의 가장 유명한 이 얘기를 통하여 또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장을 읽었지만 사실 18장, 19장, 20장 계속해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거든요. 유다 왕 중에 탁월한 왕 중에 하나죠.
근데 그가 어느 때 길르앗 라못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힘이 모자라니까 누구랑 손을 잡았냐 하면 이스라엘 왕과 손을 잡습니다. 이상하죠? 이미 이때는 분열 왕국이 됐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었던 그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남게 된 유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됐던 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가 전투를 하는데 힘이 모자라니까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이방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왕과 손을 잡습니다. 근데 그때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유명한 왕이죠. 악한 왕으로 소문난 왕이죠. 근데 그와 함께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동맹군을 형성해서 길르앗 라못을 쳐부수려고 결정을 했는데 승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모르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전투를 하는데요,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조금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신하들과 똑같이 그냥 전투복 입고 나갈게.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투에 나서라. 누구를 죽이려고요? 사실은 혹시라도 죽게 된다면 여호사밧이 죽도록. 왜요? 왕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숨어서 아합은 백성들의 전투 사이로 들어가고요,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투에 갑니다. 길르앗 라못 군대들이 저기 왕이 있다, 죽여야 된다. 근데 보니까 사실은 아합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호사밧은 살아나고 아합이 죽어버리고 말죠. 겨우 살아남습니다. 죽음에 직면했다가 겨우 살아납니다. 그게 여호사밧의 이야기의 앞부분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사밧이 정신을 반짝 차립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과 손잡을 수 없지. 먼저 제가 지난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지 다른 힘이 될 것 같은 것을 손잡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옵니다. 그게 14장에, 조금 전 이야기는 18장에, 근데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아니 그 도시에 가장 중앙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때 언제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은 너무도 중요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하죠. 하나님이 거한다는 곳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도 예루살렘이었다고 그럽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곳, 그곳이 되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의 이야기의 한 절에 여호사밧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살아야 되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 마치 오늘 찬양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것, 무엇을 하든지
건강하든지 우리 삶이 어려움을 겪든지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전투가 또 벌어집니다. 그것이 20장 얘기죠. 자, 오늘 이 20장 얘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전투에 나서야 하나.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늘 하는 얘기대로 관계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하여간 이 삶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전투는 일어나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거냐. 오늘 저와 함께 20장 6절을 제일 먼저 읽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전쟁을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전쟁을 하면서 사는데, 이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하면, 역시 능력과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 권세와 능력은 주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인간의 탁월함,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싸움을 하면 싸움의 힘을 자꾸 비축하려고 합니다. 싸움의 전략을 자꾸 짜려고 합니다. 그 모든 전략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부터. 하나님, 제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우연히 신문을 보니까 이런 연구 하나가 나왔대네요. 아인슈타인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시체를 부검했던 의사가 도대체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어떻게 잘 밝혀내면 천재들이 막 쏟아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뇌를 끄집어냈다네요. 조사를 해보니까 먼저 무게부터 달아봤더니 뭐 신문에 다 했어요. 1220g이라나. 근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의 뇌의 무게보다 조금 모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크면 뭐 안에 들은 게 많다 그러는 사람들 있어요. 대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또 연구를 했다네요. 레닌이라는 독재자요, 공산주의의 독재자, 또 뇌를 연구해봤대. 도대체 이 사람 머릿속에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악독한 독재를 부릴 수 있었나? 연구하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무솔리니 이탈리아에 마찬가지로 독재자 해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인가 아니면 뭐 학자인가 뭐라고 썼냐면, 인간의 유전자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뇌를 연구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도 연구해보니까 아무것도 못 찾는 거야. 아무것도 못 찾는 거야. 제가 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뭐 인간은 보잘것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탁월해요.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고백 못하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에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 말 들어보세요. 모든 통치와 다스림 말이죠.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 우리 홍 선가사에게 문자를 보냈죠. 선가사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 그것이 주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 그래서 지금 곧 이어서 말하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몇 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능력은 무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 있죠? 저도 알아요. 똑똑하시고요, 돈도 좀 있으시고요, 학벌도 괜찮고요, 학교에서 탁월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다.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오히려 무게를 두지 않는 것. 오늘 여호사밧의 고백대로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능력 없다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능력이 있어요. 저도 다 알죠. 다 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능력이 있다는 건 저는 알아요. 적어도.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에는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탁월한 아들 얘기가 나오죠. 얼마나 탁월했으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너무 탁월했어요. 용모도 멋졌고요, 머리도 얼마나 멋있는지, 저처럼 머리 빠진 게 아니라 막 머리가 너무 많아. 그게 막 자랑거리가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걸림돌이 되어 죽음에 이른다는 거 아세요? 다윗의 군대와 싸울 때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말은 떠나가 버리고 그냥 머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는데 몸이 거기에 지탱될 만큼 머리가 타고, 그것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죠. 그래, 능력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능력 있죠. 그러나 힘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믿음의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모자란 것 같은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잘 싸웠나요? 제가 잘 싸우나요? 제가 여러분을 잘 싸우도록 독려했나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하여간 이렇게까지 온 데는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요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외치라고 전하자 철천지 원수였던 아수르, 그 땅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가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결국은 그 풍랑의 원인 제공자가 요나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그는 물속에 던져지죠. 그리고 물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큰 물고기에 삼켜버리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 속에서 요나가 깨닫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깨닫는 겁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빠지고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물이 자기를 덮어버렸죠. 물이 자기 정도가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히 덮어버렸죠. 기품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에워싸버렸죠. 너무 깊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바다풀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버렸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바다풀이라는 단어는 해조류 같은 거예요. 그 바닷속에 들어가면 뭐 해조류가 많잖아요. 그게 막 머리에 막 걸려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풀은 원래 언제 쓰이는 단어냐 하면 홍해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홍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아날 수 없었던 바다. 그게 뭐냐면 홍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빠져나왔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니까 뒤따르는 바로의 군대는 다 죽어버린. 그래서 이 바다풀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도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나 처지를 표현할 때 바다풀이라 그런다 그랬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쟁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전투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를 못해서 또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나의 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심리학자 연구 결과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표한 걸 그대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의 숫자가 적을수록 선택된 그 수단이 강력하게 활성화된다. 아주 어려운 말 같은데 너무 쉬워. 뭐냐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수단과 방법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수단, 선택한 수단이 강력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의 어떤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목표가 있어요. 그걸 위하여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근데 그 수단과 방법이 뭐라고요? 적으면 적을수록, 다시 말하면 하나만 남으면 남을수록 그 수단이 힘을 발휘한다. 근데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죠. 여기도 직접 거려보고 저기도 직접 거려보고 이 사람 도움도 받고 저 사람 도움도 받고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전부 다 동원합니다. 그럴수록 뭐라고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는 다 흩어진다.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요, 수단과 방법을 별로 안 쓴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이 모여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보들처럼 앉아가지고. 이번에요, 어려움 좀 겪을 때 우리 집사님들 그러니까 하여간 목사님 우리 교인들만 싸울 줄 몰라. 싸울 줄 모릅니다.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싸울 줄 알아서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수단의 숫자가 적으면 한 카드에 올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심리학자가 말하지만 이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신앙은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내 능력은 무능력.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데서 뭐하여 짐이니라? 강하여 짐이니라. 그게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면 그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이 되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그분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지 내 힘과 지혜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이걸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죠. 우리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해.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찬양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두 대립 속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라는 자아라는 것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두 개 중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장 유명하게 읽으시는 15절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죠. 근데 원문에는 속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전쟁은 너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덧붙여서 속한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에게냐 아니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냐, 이거예요.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도 너희들 원하는 것 섬길래 나는 하나님 섬길게. 둘 중에 뭐예요?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내가 있는지 내 안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내가 사냐 하나님이 사냐, 둘 중에 하나만 해라. 하나만.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하지만요 그 일하는 마음속에 누가 사냐? 내가 사냐? 아니면 돈 좀 벌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잘 꾸리고 뭐 어떻게, 그게 사냐? 아니면 하나님이 사냐? 지난 시간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거나 다. 미친 사람들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확정하라.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정기 검진, 건강은 늘 2년마다 한 번씩은 받으시죠? 나라에서 해주니까. 근데 영적인 점검도 내 안에 내가 사나 하나님이 사나, 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읽고 말씀을 한번 맞춰보죠.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에 좀 더 확실하면 두려움이나 놀라움이 훨씬 줄어든다. 남편이 큰 소리치도 별로 안 놀란다. 그 큰 소리 칠수록 헛방 많잖아요. 그죠? 남편은요 큰 소리 쳐서 자기가 뭐가 잡아보려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는요 그러려니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크게 문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죄수로 호송되어서 로마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죠. 여러분이 들어보신 대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살아날 가망이 없었대요.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짐까지 다 버리고요, 막 온갖 것 다 버려요. 심지어 구조선이라도 혹시 있으면 타고 갈까 싶어서 매달아 놓았던 거룻배, 그것은 조그마한 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구명선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번에 세월호 나왔을 때요. 그런 것까지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 끊죠. 그래서 그런 배도 떠나가게 만들고 완전.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이렇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다시 말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되니까 내가 너 거기 가게 해줄 거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들은 그것을 자기가 완전히 믿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 손에 붙였으니까 너 살아나서 가이사 앞에 설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게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하죠. 믿음의 사람 이런 고백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훈련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스킬을 배워요, 기술을 배워요, 교회에서요. 제가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한다니까 긍정의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냥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뿐이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뿐이지, 제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이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왜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 이 모든 것이 그분께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 보면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살면, 그러면 세상에서 뭘 해도 잘 되는.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잘 되나 안 되나, 건강하나 병약하나 십자가의 사랑에서 떠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인생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라는 자아, 내 안에 있는,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만 잘 선택하시면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능력이 넘쳐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이 가득 차서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여호사밧처럼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고 안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